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세 장은 욥의 후기 독백입니다.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29장은 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축복과 의롭고 명예롭게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30장은 욥이 행복했던 과거와는 달리 비천한 자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비참한 현실로 인한 탄식과 자신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은 과거의 회고와 현재 상황의 탄식 및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절규의 궁극적 이유로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은 욥의 후기 독백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8절은 넷째 문단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부당성을 시사하기 위한 자기 의의를 재주장하고 있고요. 9장에서 34절은 다섯 번째 문단으로서 욥 자신의 결백하고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신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은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판결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고 자기 결백을 재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후기 독백 여섯 문단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로써 욥의 모든 변론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과 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입니다. 이 말은 꿰뚫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걸음을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스포르입니다. 이는 계산하다, 세다, 조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포르라는 단어에서 서기관이라는 말이 파생했어요. 즉 서기관은,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사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다 세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일일이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충성되고 헌신한 모든 일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도 또한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형벌로서 나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보속이라고 그래요. 갚아나간다고. 근데 갚아나간다고 이걸 갚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갚아나간다고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죠.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이 작사한 곡입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그냥 흑인들을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멀쩡한 흑인들, 가정들 다 있을 건데 다 잡아요. 보이는 대로 잡아요. 마치 짐승을 잡듯이 사람을 잡아가요. 그리고 갖다 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0만 원만 받아도 1, 2천만 원씩 받고 파는 거예요. 지금 계산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당 한 2천만 원씩 주고 파니까 얼마나 좋은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무역선 선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 1748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1748년이면 존 웨슬리가 막 감리교 운동을 하던 그때예요. 영국에서.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회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후 노예 무역을 떠납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후 자신의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이 찬송에서 뉴턴은 자신의 과거를 죄인으로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뉴턴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뉴턴은 그의 설교에서 천국에 가면 3가지로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곳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둘째,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마지막 셋째,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 3가지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무엇보다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 여러분, 경중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커다란 바위나 커다란 이 바위 덩어리나 작은 돌멩이나 물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 죄를 크게 지었으나 작게 지었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영혼이에요. 내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심령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의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성전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법,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손을 올려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이게 유대인의 기도법이에요. 근데 하늘을 감히 올려보지도 못해요. 땅을 바라봅니다. 손을 못 들어요. 그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기도인데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만 갈 자격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한 양심이 되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때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살았을 때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은 증거 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겠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어봐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는 거잖아요. 살았을 때는 어떻게 알아요?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았어도 천국을 누려요. 왜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만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살아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이 천국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환경이 변한다 해서 이 천국을 빼앗기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해서 이 천국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일이 형통하지 않다 해서 이 천국을 빼앗기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그 무엇이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뺏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신 분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세상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으며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그 무엇이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죄인인 내가 천국을 얻었는데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안에 임재한 이 천국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어제가 3.1운동 107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3.1 운동으로 인한 큰 아픔을 경험한 교회예요.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다 죽고 집들이 모두 불에 탔어요. 예수 믿다 망한 마을, 망한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가 다 불탔다면 그냥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올해 121주년 되는데 121년 동안 존속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짓는 거예요. 불에 타도 다시 짓고. 그동안 우리 교회 사건이 그것 하나만 있었겠어요? 아니요. 6.25도 있었잖아요. 6.25 사건도 경험하고 또 이단도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 읽어보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아주 큰 혼란스럽게 했고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분열과 갈등, 수많은 아픔과 고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이렇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의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대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을 분리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임한 천국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